평안하신지요? 계시록 12장은 참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영상이 매우 깁니다. 그러나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길지만 가치 있는 영상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은 지금까지 숨겨져 왔던 내용들을 모르고 보면 사탄이 쫓겨나고 천사들이 승리하는 부분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단어들 하나하나 음미해보면 많은 비밀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구나 하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해를 돕도록 유대인의 신약성경으로 번역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신약성경 계시록 12장 1하늘에서 큰 표적이 보였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고 머리에는 12별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임신했고 해산할 때가 되어서 해산의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계시록 12장 1, 2절은 무슨 구절인지 아십니까? 첫 부분부터 하늘에서 큰 표적이 보였다라고 나오죠. 이 표적이란 다름 아닌 별자리였습니다. 2012년에 위계시록 12장 1, 2절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별자리가 실제 하늘에 펼쳐졌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에도 이 별자리가 똑같이 펼쳐졌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자, 즉 처녀자리 별자리, 즉 동정녀 마리아를 은유하여 표현한 별자리죠.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듯한 별자리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2절에서도 여자가 해산한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해산되는 아이는 예수님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스텔라리움이라는 별자리 관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스텔라리움이라고 검색하셔서 사용하시는 PC 종류에 맞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스텔라리움이라는 별자리 확인 프로그램은 과거 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 시간까지 별자리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이 세상의 때를 맞추어 나타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 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2012년 그리고 과거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에 정확한 별자리를 계시록 12장 1, 2절에서 설명한 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처음에 하늘에서 큰 표적이 보였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이 별자리를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2012년에 이런 별자리들이 다시 나타날 것임을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 알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또 한 번 성경의 무오함, 성경이 정확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참 또 다른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거대한 붉은 용이 있었는데 그 머리들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그 꼬리는 별의 3분의 1을 하늘에서 휩쓸어서 땅에 내던졌습니다. 용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에 삼키려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섰습니다. 자, 이 3, 4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4절에 있습니다. 붉은 용이 왜 별의 3분의 1을 하늘에서 휩쓸어서 땅에 던졌겠습니까? 자, 이 부분도 별자리를 통한 비유의 표현인데 용이 누구입니까? 네, 사탄 마귀라고 아랫 구절들에 나옵니다. 이 붉은 용이 별의 3분의 1을 하늘에서 휩쓸어서 땅에 내던졌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1, 2절에서 여자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는 아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즉 메시아이죠. 즉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예언에서의 구원자 즉 메시아인 것입니다. 사탄도 이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의 3분의 1, 즉 자신에게 속한 별의 3분의 1을 땅, 즉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구에 던졌다는 표현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사탄이 다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사탄을 짓밟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회방하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 즉 별들 3분의 1을 땅 지구에 던져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 아이가 태어난 순간에 삼키려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섰다라고 표현하죠. 즉 계시록 12장에서의 땅은 지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계속 보겠습니다. 모여자는 쇠막대기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아들 곧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여자 즉 마리아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비유된 이 여자가 남자아이 즉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제자들과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으로 승천해버리셨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천국이 바로 임하게 될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는 그가 1260일 동안 보살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곳이 있었습니다. 6절부터는 때가 바뀝니다.
즉 예수님 초림 때의 시점이 아닌 2000여 년이 지난 시점으로 바뀌고 마지막 때로 바뀝니다. 그리고 6절부터의 여자는 마리아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낳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로 비유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간음하여서 타락했다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여자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고 나오죠. 그리고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곳에서 양육받게 됩니다. 1260일은 1년을 360일로 잡았을 경우 3년 반의 시간이 됩니다. 아마 종말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3년 반이라는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환난은 7년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어 후 3년 반이 대환난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나중 부분에 또 나옵니다.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7그 후에 하늘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자 용과 그의 천사들이 반격했습니다. 그 후, 즉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지금 시점에서 미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그 후라는 시점은 우리가 좀 더 가능성을 열어보고 판단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후라고 했으니 일단 여자, 즉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도망간 때 이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성경에서의 하늘은 세 가지 종류의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땅에서 위를 보고 하늘이 맑다, 하늘이 흐리다 라고 말하는 대기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우주입니다. 그 다음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고 자신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남의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었죠. 이 계시록 12장 7절의 하늘은 어디일까요? 셋째 하늘은 아닐 거고요. 첫째 하늘 아니면 둘째 하늘인데 저는 둘째 하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주에서 천사장 미카엘을 위시한 천사들과 용즉 사탄 마귀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싸운 것이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계시록 12장의 다음 부분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하늘은 우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우주라고 해석해야만이 이야기가 매끄럽게 해석되어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대부분의 기독교인 분들은 사탄 마귀가 영적 존재라고 알고 있죠. 타락한 천사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많은 부분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계시록에서는 사탄 마귀라고 하고 옛뱀, 큰 용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타락한 천사가 뱀의 모습이고 용의 모습이겠습니까? 성경의 천사들은 뱀이거나 용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계시록에서는 계속 사탄 마귀를 용, 뱀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사탄 마귀는 뱀과 용처럼 육신을 가진 존재이지 타락한 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다른 글들에서 제가 충분히 여러 번 증거해 드렸으니 그 글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시록 12장에서 사탄 마귀를 옛뱀이라고 한 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창세기 3장의 뱀, 즉 하와를 꾀인 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 마지막 부분에 용과 그의 천사들이 반격했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천사라고 번역한 것은 유대인의 신약성경 저자, 번역자가 잘못 해석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의 신약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잘못 해석한 부분이 딱 이 부분 한 부분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이 오히려 이 부분은 제대로 해석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용의 부하들로 표현한 것이죠. 그 외 다른 부분에서 용 즉 마귀 사탄은 육신을 가진 존재라고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사라는 해석의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사탄 마귀 옛뱀 용이 육신을 가진 존재라면 하늘에서 싸웠다는 이 부분은 역시 둘째 하늘인 우주에서 싸웠다라는 부분을 매끄럽게 해석하게 해주죠. 만일 사탄 마귀가 영적 존재라면 이들은 흔히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영적 공간에서 싸웠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영적 공간이라는 말은 있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만일 사탄 마귀가 옛뱀 용으로 육체를 가진 존재이고 우주에서 천사들과 싸웠다면 이 사탄 마귀와 그 사자들의 정체를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가 우주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맨몸으로 우주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즉 이들은 우주선을 타고 싸웠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지구인입니까? 그래서 미래에 있을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지구인이 만든 우주선을 타고 핵무기로 천사들과 싸우겠습니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하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왔다시피 이 뱀, 즉 사탄 마귀는 뱀 종족입니다. 더 말씀드린다면 reptilian, 즉 뱀 종족 외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전부터 존재해서 하와에게 말을 걸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속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행성간 이동을 할 수 있는 UFO를 타고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창세기 3장 1절은 이 뱀이, 이 하와를 꾀인 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즉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계시록의 사탄 마귀, 옛뱀이 바로 그 뱀이므로 사탄 마귀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와를 꾀인 말하는 뱀, 간교한 뱀, 두 발로 서서 다녔던 뱀, 그 후손을 가질 수 있는 뱀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외계인밖에 없습니다. 외계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이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자손이 있으며 귀신 들릴 수도 있는 존재라고 표현된 그야말로 외계 존재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존재들 중에 어떤 존재가 성경의 사탄 마귀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욱이 세상에서도 외계인을 조우했던 폭로자들이 reptilian들, 즉 뱀 종족 외계인이 있다고 하며 그들이 우리 인류를 종삼고 이 지구를 통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폭로하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지금 현 상태에 잘 들어맞고 또 성경에도 부합하는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탄 마귀, 옛뱀, 용은 외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길 힘이 없었고 하늘에 그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8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하늘에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뱀, 즉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죠. 하늘은 우주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탄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우주에 머무를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음 구절을 보시죠. 큰 용이 던져졌습니다. 그는 곧 마귀와 사탄 대적자이라고 알려진 옛뱀이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함께 쫓겨났습니다. 큰 용, 즉 사탄 마귀 옛뱀이 던져졌다고 나오죠. 이어서 보면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나옵니다. 부하들도 함께 쫓겨났다고 나오죠. 이 구절 또 해석을 해봅시다. 만일 사탄 마귀가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천사라면 영적 공간에서 싸웠을 텐데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고 땅으로 쫓겨났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천사의 몸은 순간이동도 할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순간이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쫓겨났다는 말이 나오고 하늘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 말씀은 사탄 마귀 옛뱀 큰 용이 영적 존재가 아닌 피조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늘, 즉 우주에서 쫓겨나 땅 즉 지구로 던져졌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이동을 하는 천사라면 던져졌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이들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쫓겨나 지구로 즉 땅으로 던져졌다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도 사탄 마귀, 옛뱀 큰 용이 타락한 천사라고 생각하시나요? 9절 말씀 중간을 보십시오. 사탄은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사탄이 타락한 천사라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교리가 생겨난 것도 사탄은 온 세상을 속였고 그 속임 중에 자신을 타락한 천사로 속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찾지도 대적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다른 속임도 쉽게 하기 위해 자신이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란 것을 속인 것입니다. 19 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과 왕권과 그분의 메시아의 권위가 이르렀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11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한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우리 형제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누구고 우리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상황이 우주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 지구로 쫓겨난 상황입니다. 11절 후반부를 보면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자, 만일 우리 형제들이란 존재들이 천사들이고 그들이 마귀 사탄과 그의 부하들과 싸웠다고 하는데,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천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즉 여기서 우리 형제들이란 천사들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진 다른 피조물들이란 것입니다. 우주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우리
우리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은 죽음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라고 나옵니다. 누구랑요? 사탄 마귀겠죠.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에서 적절한 형제들이라는 주체의 의미는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외계인 종족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 해석은 또한 다음 구절에서 증명이 됩니다. 12 그러므로 하늘과 그곳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라. 그러나 너희 땅과 바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대적자 사탄이 자기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고 크게 화가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자, 12절에 하늘과 그곳에 사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기뻐하라 라고 나옵니다. 하늘, 즉 우주와 그곳에 사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네,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다른 행성에 사는 피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늘을 대기권이라고 보고 대기권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땅으로 떨어졌고 자기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서 땅 즉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내려갔다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다시 해석해드리면 위 구절 말씀 중에 사탄이 하늘 즉 우주에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고 땅으로 내몰려 이 땅 지구에 갇힌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갇힌 줄 알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늘, 즉 우주와 그곳 행성들에 사는 자들은 더 이상 사탄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으니 말씀에 기뻐하라라고 말한 것이며 땅과 바다, 즉 지구인들에게는 사탄 마귀의 핍박과 고통이 있을 것이니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해석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가리라 믿습니다. 13용은 자신이 땅에 던져진 것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14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14절에서 여자 즉 이스라엘과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나오는데 큰 독수리란 큰 비행기를 의미하겠지요. 2000여 년 전 비행기를 본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보였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계시록 12장의 여러 부분들을 심층 해석해 보았습니다. 받으실 분들은 받으십시오. 비단 계시록 12장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구절들에서 사탄 마귀의 정체와 이들이 뱀종족, 즉 외계 뱀종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계시록 12장의 내용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봐도 사탄 마귀라는 옛뱀, 용의 정체와 그들이 사악한 외계 종족인 것과 멀지 않은 미래에 천사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외계 종족들이 이 사탄과 그 하수인들과 싸우게 되는 것을 예언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계시록 12장은 제대로 해석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왜 타락한 천사라고 알려진 사탄 마귀가 옛뱀, 용이라고 불려지며 어떻게 공간이동, 순간이동이 되는 천사가 땅으로 쫓겨나고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이 몰렸으며 또 우리 형제들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채널 영상들을 통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과 제 채널 영상들을 다른 더 많은 분들도 보고 깨닫게 되기 위해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